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창에 손 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높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3번 찬양입니다. 우리 처음 배워보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나중에 예배 성경으로 이제 사용할 찬송입니다. 우리 앞으로 배워보면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눈들에 서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달을 시작을 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우리 집안은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영혼을 품읍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네, 한 주간 내가 품어야 할 영혼을 한번 기도하면서 정하셨나요? 네, 설교 시간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끝나고 작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주보 사이에 보시면은 한 영혼 섬기기 나의 태신자, 아기를 품는 것처럼 내 안에 영혼을 품는다는 거예요. 해서 이름을 적고 관계를 적는, 이름을 모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면 돼요. 옆에 슈퍼 아주머니 아니면 어디 부동산 주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의 이웃을 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이미 정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누구를 적을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거죠.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의 신앙을 보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 중심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사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다. 나의 신앙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엄마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은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요. 우리 엄마가 믿으니까 천국 절반은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겼는데 사실 이러한 신앙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하면서 신앙을 묻는데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 가족 신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가톨릭에는요 대리미사라는 것이 있어요. 대리미사, 대신 사제가 미사, 예배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신 못 나올 상황에 있는 성도를 대신해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리는 그런 대리미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미사를 드리면 그에게 복이 간다.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미 죽었지만 하면서 대리미사라는 것이 있어요. 대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복을 받는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잖아요. 나의 믿음은 나의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다. 나의 믿음은 나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이상하다.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인데,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 약간 이상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가 형성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갈릴리 북쪽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큰 도시예요. 뭐 다른 대형 도시에 비하면 작지만은 큰 마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으로 몰려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 생각과 의지대로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보니까 4명이 들것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4명의 사람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4명을 확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4명으로 하여금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묵으시는 곳에 막 가득 찬 거예요. 밖에도 막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4명의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대기로 지붕을 부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아마 가운데 계셨겠죠? 계신 곳으로 해서 그 지붕을 부숴서 구멍을 내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사람들, 그 4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으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신앙관이잖아요. 신앙은 개인적인 건데 남이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을 줄에 매달아서 내린 그 4명의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4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가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한 대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중풍병자는요 한 것이 하나보다.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행동도 못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한 말도 없고 행동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줄에 매달아서 내린 이 중풍병자를 내린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도대체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대리미사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대리미사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행동한 것이 이 중풍병자를 구원할 만큼 큰 믿음인가? 연결된 믿음인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정말 보신 걸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이게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4명의 줄을 매달아 내린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4명의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행동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는 거는 도와준 네 명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즉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자리 천장까지 올라가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줄에 매달아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중풍병자는 나 좀 내버려두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편치 않으면은요, 누구한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남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는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죄와 연결됐잖아요. 오늘 말씀 서기관이 나오지만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풍병자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벌 받고 있을까, 그런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억지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천장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요. 줄에 매달아가지고 내려요. 아마 그때도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만약에 줄이라도 끊어지면 뭐야, 나 몸도 못 움직이는데 줄 끊어지면 나 여기서 인생 끝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했을지도 몰라요. 구멍을 뚫어 내려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앞에까지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대의 정중앙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중풍병자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망신 줘야 되겠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들 만약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어떠한 대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 중풍병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시작. 그거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집으로 가! 이렇게 했더니 이 중풍병자가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중풍병자야.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나을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 일어났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일어납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믿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아예 대놓고 봐라, 나 나왔어. 나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야. 나는 정상이냐. 나는 이제 성전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정상이냐. 봐, 나를 확인해 봐라 하면서 아마 가슴을 피고 정중앙으로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절대로 4명의 도와준 사람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개인의 신앙,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인 줄, 치유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중풍병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이 도와줘요.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누가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은요, 그 건물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4명의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거겠죠.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특별한 것 같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약 전체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구조예요. 핵심 구조. 복음서를 읽고 나서 사도행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증인이다. 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증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확인한 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구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고 또 복음 증거하고 복음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또 증인되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이 메커니즘이에요.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구조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인 거예요.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누가 도와줬잖아요. 누가 믿음으로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믿게 됐고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신앙은 함께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죠? 지붕을 뜯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옥상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끌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힘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옥상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또 지붕까지 뚫었어요. 내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이죠. 남의 집에 주먹을 뚫었어요. 보상해줘야 돼요. 다 물어줘야 돼요. 구멍까지 뚫었어요. 피해까지 내가 다 감수하면서까지 구멍까지 뚫었어요. 천장을. 그리고 내렸어요. 위험할 수 있죠. 자칫해가지고 줄을 놓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만은 이 4명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감수하면서 끌어올리고 구멍을 뚫고 내렸어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물꼬를 내가 틀 수 있으니까 그들이 헌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죠.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4명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00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요. 쉽지 않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요즘은 이렇게 빨리빨리 인지하잖아요. 하면은 내가 딱 전화를 하면은 스마트폰에 누가 전화했는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누군가, 이게 스팸인가, 아니면 070 뭔가 하면서 아무개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전화하면은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알면서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누가 나를 일부러 피해요. 저 사람 만나면 또 교회 얘기, 또 신앙 얘기, 또 전도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구나 하면서 일부러 나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있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러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확 느껴져요. 야, 일부러 대화의 주제를 바꾸네.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느냐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싶어서 대화를 이끌어 가다 보면은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나한테 신앙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 얘기하려구나, 예수님 얘기하려나 보다 하면서 대화의 소재를 막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죠. 쉽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심지어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의 아들, 딸들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뭐 한마디 툭 던지면은 오히려 막 싸우려고 대드는 분들도 계셔요.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봅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 영혼을 봅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봅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로가 되죠? 그래, 맞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 맞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이 4명의 사람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런 수고를 감당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풍병자도 그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귀찮고 창피하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막 이동하는 가운데도 투덜투덜했을지 몰라요. 그만 하지마. 아니야 하지마.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그래도 이 4사람은 끝까지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힘든 일이 아니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순탄한 모습도 있지만은 순탄하지 않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내면의 그러한 감정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 아산만 교회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달, 10월달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기로 했어요. 여기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의 초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노력, 그 땀방울, 그 믿음의 행동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나를 보시는구나. 그러면은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토리가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모임 다 끝나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올 때에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중풍병자 예수님에게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데려오면은 그 중풍병 환자 내가 나을 줄 믿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데려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대로 다음에 또 가서 그 사람을 초청해 와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송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서, 실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 주님은 그 기도 보십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믿음을 지금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한 영혼을 품고 꼭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한 영혼을,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품은 그 영혼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주님을 알아 나의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9월달, 10월달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